안녕하세요. 연세 신학 공동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워야 될 텐데 아시는 대로 미물이 창궐하는 바람에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화면으로 만나게 돼서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라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배 공동체로 모였는데 이번에는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함께 헤쳐나가는 지혜를 도모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귀중한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분석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자성의 시간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러한 자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수요 예배 함께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셨는데 저희들 지금의 삶이 너무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저희 인간들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저희들에게만 두지 마시고 찾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런 깨달음이 새롭게 일어남으로써 생태, 자연,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 아픔, 눈물을 거두어 주시며 잘못을 용서하시고 새 삶으로, 새로운 세계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때문에와 위하여를 넘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때문에,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넘겠다. 세 토막이 되겠죠. 당연히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수 한글로 풀었지만 이내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원인과 결과 얘기겠죠.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는다. 그러면 원인 결과도 아니고 목적 수단도 아니고 제3의 구도는, 대안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좀 읽어내볼까 싶습니다. 자, Y2K로 세상이 마비될 것 같다는 공포가 뒤덮였던 2000년, 그게 시작하고도 벌써 두 번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불안은 다행스럽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호들갑으로 끝났지만 지금 인류는 미중류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과 의학의 혜택을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더 크게 누릴 것 같은 인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를 장악하고 우주로 날아갈 것 같았던 인간은 어처구니 없게도 한갓 미물에게 포로가 된 듯합니다. 게다가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경제마저도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건강과 생명에 경제까지 얽힌 문제로 인해서 불안과
고통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완전 해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의료적인 희생과 또 경제적인 희생이 따라야 하는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블루처럼 직접 당하고 있지 않아도 이 몸담고 있는 사회가 겪고 있는 우울, 그것을 피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시대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합니다. 경제 구조는 말할 것도 없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삶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고 또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지만 신종의 등장이 어떤 이유든지 우리의 생태 환경과 무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생물학 무기연구소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해도 인간의 손을 떠나면 어떤 흉측한 괴물이 되어서 다시 인간을 공격할지 예측 불허의 공포를 피하기 어렵거니와 설령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고 해도 가공할 섬뜩함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연 발생마저도 인간의 과도한 생태 파괴가 초래한 자연의 자정작용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말하자면 자연 발생과 같은 자연적인 악이라고 하더라도 생태 파괴라고 하는 도덕적인 악이 더 깊은 곳에 깔려 있으니 그저 바깥을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서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엄청난 상처를 주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도처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의 사고뿐 아니라 질병과 실패, 이별, 좌절 등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이 사실상 고통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과정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평생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최종적으로 이 생을 마감해야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고통은 그 정도와 모양은 다양할지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글에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의 고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아픔을 꿰뚫어서 생즉고라, 즉 사는 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일갈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통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불교 경전 중에 하나인 중화함 제7권에는 고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미운 것과 만나고 사랑한 것과 헤어지고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자, 물론 이 구절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인간의 고통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육체적 통증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 통증은 그 자체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통증은 우리 몸에 무엇인가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예일 수도 있겠지만 만일 손가락을 불에 태우는데도 전혀 고통이 없다면 불장난을 즐기는 어린 아이는 이쪽 저쪽을 다 태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도 불의 뜨거움이 가져다주는 고통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본능적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육체적 고통은 필요할 뿐 아니라 유익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육체적 고통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회복 불가능하다는 난치병으로 당하게 되는 고통은 유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차라리 안락사를 생각하게 할 만큼 잔인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통은 또한 육체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고통을 겪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통을 겪는데 불안, 공포, 좌절, 절망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마구 쳐들어오는 듯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착취, 계층적인 차별, 문화적인 소외, 종교적인 박해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간들은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끝없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산다는 것은 고통과의 싸움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왜 고통을 겪어야만 할까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의사이자 선교사인 사람에게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아이를 엎쳐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아이가 이렇게 열이 나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의사는 네,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려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대답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하필이면 왜 내 아이가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물음이 이렇게 되면 우리도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고통을 당할 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라고 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죽음의 원인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질병 자체의 원인을 안다고 해도 이러한 물음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고통이라는 문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닥치기 전까지는 그저 아름다운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동정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나에게 닥치게 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가?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 그렇게도 착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토록 어려운 고통이 따르는가? 분노하면서 절규하면서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왜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왜라고 묻게 되면 이유를 가르치게 되겠죠. 고통의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먼저 때문에로 풀이되는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로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무엇인가 나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쁜 결과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벌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통을 죄에 대한 벌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를 말하는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동양 문화권은 물론이고 그리스도교의 모태인 유태교도 이러한 고통 이해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서를 봅시다. 구약 성서는 고통이 죄 때문에 당하는 벌이라고 하는 관점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죄는 악한 것이므로 이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으로 체험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 안에서 고통의 문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욥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이야기야말로 그러한 이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으며 마음을 바로 쓰고 비명에 죽은 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보니 땅을 갈아 악을 심고 불행의 씨를 뿌리는 자는 모두 심은 대로 거두더군. 하나님의 입김에 모두들 사라져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 없어졌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욥을 조롱하는데 순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멀리 떠난 자라고 하는 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욥도 절규합니다. 죄 지은 악인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지만 죄 없는 의인의 고통은 부당한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자, 욥의 절규를 들어봅니다. 나 비록 죄가 없다고 하여도 그는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시겠고 나 비록 흠이 없다고 하여도 그는 나의 마음 바탕이 틀렸다고 하실 것일세. 그의 채찍에 맞아 어이없이 숨져가는데 죄 없이 절망에 빠진 자를 그가 비웃으시네. 땅을 악인의 손에 넘기셨으니 재판관의 눈을 가리신 이가 그분 아니고 누구시겠는가. 자, 욥은 친구의 조롱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욥 자신도 역시 고통이란 죄 때문에 당하는 벌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은 죄가 없는데 고통을 당하니 재판관의 눈이 가려져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절규는 욥기뿐 아니라 구약 성서의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에서는 나쁜 자들이 착한 사람들을 때려잡는데 어찌 잠자코 계십니까? 라고 하더니 전도서에서는 이보다 더욱 처절하게 외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당장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할 생각밖에 없다. 100번 죄를 짓고도 버젓하게 살아있더구나. 하나님 들어온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되어야 하고 하나님 들어온 줄 몰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사는 악인은 하루살이처럼 살아져야 될 줄은 나도 확신하지만 땅 위에서 되어가는 꼴을 보면 모두가 헛된 것이다. 나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착한 사람이 받는가 하면 착한 사람이 받아야 할 보상을 나쁜 사람이 받는다. 그래서 나는 이 또한
헛되다고 한 것이다.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성서는 철저하게 고통이란 죄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내뱉은 조롱은 물론이지만 욥 자신의 절규도 여전히 죄 때문에 당하는 벌로서의 고통은 당연하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나 전도서도 역시 죄인은 벌로서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드디어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벌로서의 고통을 당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난받는 종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죄 때문에 받는 벌로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생각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받는 벌로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조상들의 죄에 대한 벌이 다 대가를 치르지 못하면 후손에게 고통으로 지어진다는 연좌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신약 성서의 요한복음서의 구절도 바로 고통에 대해서는 역시 죄 때문에 받는 벌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였다고 하는 사람을 보고서는 그러한 고통의 이유를 예수께 묻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니까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다.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는 분명히 고통이고 이 고통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죄의 대가일진데 자기 죄 때문인가 하려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면 어디론가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야 되겠으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죄 때문에 받는 벌로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런 식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처럼 고통을 죄 때문에 받는 벌이다라고 하는 태도는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막무가내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치러야 할 마땅한 대가라고 받아들이도록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 사상은 그 좋은 예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권선징악과 같은 숭고한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훌륭한 뜻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받는 벌로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은 선한 의인은 피해가고 악한 죄인에게만 향해가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아니 반대로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뿐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 더 고통당하는 현실이 아닙니까? 지금 이 보이지 않는 미물 바이러스도 가진 자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 문제를 일으켰는데 당하기는 못 가진 자들이 훨씬 더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성서도 내내 이것을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착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도 여전히 철저하게 이 죄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위와 현실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절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말씀은 우리들의 그러한 억압과 왜곡을 말끔히 씻어주는 해방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러한 선언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벌이다라고 하는 감히 한거할 수 없을 것 같은 억압적인 고리를 끊어내는 해방의 선언.
사실상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와 고통을 연결하는 때문에의 고리 안에 갇혀서 억압받고 신음하면서 살아왔고 또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면 물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의 선언은 실로 죄와 고통 사이를 때문에로 묶고 왔던 사실을 끊어내는 혁명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선포는 때문에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고통이라는 죄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미 있는 존재로서 가치를 지니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문에와는 달리 이제 위하여에서는 고통은 죄와 연관성에서 벗어나서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사실상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해방 선언입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을 것 같은 때문에라고 하는 억압의 사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기회로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차분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위하여라고 하는 이해를 예수의 선언에다가 기계적으로 잘못 대입하면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라고 하는 고통은 수단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간의 고통이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때문에라고 한 꼼짝달싹할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한 고리로부터 애써 벗어났는데 이제 위하여는 더 좋은 목적이라고 하는 포장 안에서 기껏 꼭두각시 노름이나 해야 할 만큼 인간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방과 구원이라고 하는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꼭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거쳐야만 한다면 너무도 잔인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때문에뿐 아니라 위하여도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때문에와 위하여가 서로 얽혀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여튼 대형 사건이 터졌다고 하면 여지없이 이런 논의들이 고개를 쳐듭니다. 20년 전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10여 년 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에서도 그랬습니다. 화장터의 고열보다 더 뜨거운 열로 인해서 가루가 되어버린 가족들, 아니 흔적도 못 찾고 있는 실종자들과 그 가족들의 애끓는 절규에 얼마나 함께 울었는지 모르지만 새까맣게 탄 역사의 벽 이쪽 저쪽에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읍시다 라고 하는 현수막들이 난무했었다고 합니다. 현장을 본 사람은 그 광경을 살아서 보는 지옥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까맣게 탄 역사가 지옥이 아니라 그 현수막이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면 교회는 이런 식의 논평을 냅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나라가 범죄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다 들어있죠. 때문에와 위하여가. 그렇게 경고하시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있다. 이런 말로 신앙의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구실로 겁을 줍니다. 한국에 만연해 있는 죄 때문에 비극적인 죽음과 같은 고통을 누군가는 당해야 하고 그것은 또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의 이야기대로라고 한다면 사고나 감염으로 인하여서 우연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은 사고를 당하지 않고 감염되지 않고 우연히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겠는가 그러니 게다가 우연히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회개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희생된 수십 수백 명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목숨들을 얼마든지 수단으로 사용되어도 좋다는 이야기인가요? 왜 자기의 영생은 목적이어야 하고 타인의 생명은 수단이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06년 동남아시아 쓰나미, 2011년에 일본 대지진 같은 쓰나미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저주이니 경고이니 하는 말들이 교회에서 목사들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더니 2014년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우리들의 죄를 벌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월호를 빠뜨리셨다라고 하는 발언이 또 교회 안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세월호를 하나님이 빠뜨리셨나요? 우리나라가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는 이 정도로 뼈아프게 당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이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관심하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권세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힘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며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신 모든 것 중에 상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구약 성서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고통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그토록 따지고 떼쓰고 절규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헤아리는 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주 깊숙하게 기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인간이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불식하는 하나님이 무고한 생명을 몰살시키는 악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좁디 좁은 인격성으로 하나님을 다 싸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격성의 폭력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려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려고 인간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고작 이런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다가 그것을 제거해 주심으로써 드러나고 말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다가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려고 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병주고 약주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위하여를 앞세워서 그런 식으로 풀이하고 있다면 교회가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을 잔인한 장난꾸러기로 왜곡시키는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마태복음은 그 좋은 증거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의 누이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울음을 우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면서도 옆에서 회개하는 강도에게 그와 더불어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서는 쓰러져 자는 제자들에게 와서 어찌하여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고통을 나누려고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와 더불어 그의 고통을 나눌 것을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러한 것이라면 이제 그것은 위하여라기보다는 더불어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문에와 위하여를 넘어가는 길.
더불어야말로 하나님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신 까닭을 가장 잘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살과 피를 가진 사람만이 살과 피를 가진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창조 때부터 시작된 더불어의 사건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를 잠시 돌아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믿는 우리만 달랑 하늘로 들고 올라가는 슈퍼맨의 구출구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때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하다면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창조도 하셨는데 그런 구원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바란다면 그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그런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꼭 십자가이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사실 이런 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수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서는 그 좋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애써 사람이 되시고 그렇게 사람이 되신 예수께서 굳이 죽으시고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고통과 죽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억울한 고통과 죽음을 그의 살과 피로써 친히 겪음으로써 세상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우리와 더불어 그의 사랑을 나누신다는 데에 가장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꼭 죽으셨어야 했어도 하필이면 십자가여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슬플 때 그저 옆에서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해주고 슬퍼해 주신다면 이미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에서 예수께서 먼저 울음을 울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더불어는 때문에나 위하여와 비교해서 무엇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때문에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죄의 선언이고 결국 저주의 언어입니다. 또한 위하여는 고통의 목적을 등장시켜서 위로하기는 하지만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식의 무책임한 기만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때문에나 위하여는 모두 고통 이외의 다른 것과 연결시킴으로써 고통을 무조건 견디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는 예수께서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함께 우셨던 것처럼 고통 그 자체를 마주함으로써 이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더불어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시작에서 물었던 왜 고통당하는가라고 하는 물음보다는 누가 고통당하는가를 묻고 관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자세라고 가르쳐줍니다. 물론 타인은 모두 지옥이다라고 하는 어떤 실존 철학자가 말했듯이 구역질 날지도 모르는 타인들이 누군지를 관심하고 나아가 그들과 더불어 그를 나누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는 만큼 커지고 고통은 나누는 만큼 작아진다. 그런 일상생활의 격언이 이런 성서의 말씀과도 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때문에나 위하여의 굴레에 갇히지 말고 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애써 사람이 되신 까닭을 일깨워주는 더불어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더불어를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남들과 함께 나눠야 될 것입니다. 요즘 상황에서는 고통에서의 더불어뿐 아니라 반역에서도 더불어를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어려움을 주고 있고 학교들도 연기하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런 어려운 시절입니다. 깊은 더불어의 성찰 실천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들과 더불어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자 친히 사람이 되어오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그러한 당신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런 당신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고자 당신의 죽음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뜻으로만 새겼던 우리의 욕심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온전히 사람이 되신 뜻을 따라 더불어 함께 하시려는 당신의 사랑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들 서로 그 사랑을 나누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들과도 더불어 고통을 나누고 당신의 사랑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세상을 지으시고 몸으로 오시고 그 사랑 나누시고 우리들을 불러 세상을 향해 당신 나라를 이루도록 권면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세상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염원하고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